성도의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말게 하옵시고 신앙 승리의 복이 이들 가정의 사업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신앙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쾌락의 유혹이 많습니다. 더러운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과 죄악들을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를 하죠. 에베소는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바울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리고 나서 3차 때 또 에베소 지역에 바울사도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건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파송하고 전하고 파송하고 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시작.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3차 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한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방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할 수가 없어서 같은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추정하기를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이 철학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철학을 강의하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강당이라고, 철학을 강의해서 세운 강당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이 두란노에서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또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그 후에 또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1장부터 3장 교리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형이 없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생활편에서는 명령을 하고, 내용이 무려 36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돼요. 굉장히 명령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36번이나 명령을 써서 강조하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나오죠.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4장 1절이니까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가 받았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갇혔는데 편지로 너에게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목적대로 사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불러주신 목적대로, 즉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게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자, 4장 1절 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또 그러므로가 또 나오네요. 앞에는 4장이 있으니까 3장까지 받는, 여기는 4장을 받는 내용이겠죠. 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으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부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격이 있냐? 받을 자격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현재 사랑을 받는 현재잖아요. 현재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같이.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건 전혀 없을 그런 죄인 되었을 때란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사랑이에요? 잘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죄 가운데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했다, 무슨 뭐 구제를 했다, 그게 의거든요. 그 의는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충격적이게 돼요. 이 말은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뜻이에요. 걸레. 여러분 뭐 내가 뭐 착한 일 했다, 그거 걸레야, 걸레.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다. 잎사귀 같다. 여기 잎사귀 같다도 또 충격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요, 걸레 같고 쓰레기 같대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 말이라도 하는데, 근데 전혀 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이게 그 말이에요.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게 뭐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방금 전에 있죠? 그 사랑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 자기금 나를 위해 뭐요? 불러주신 자기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는 뭐예요? 나같이 자기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버린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사랑처럼 해라. 그리스도 사랑이 뭐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사랑.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 너희들도 어떻게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목숨을 버려요? 그거 없어요. 내 목숨을 안 버려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버려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반합니다. 다른 사람을 버립니다. 왜? 나를 못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사랑 실천, 그게 뭐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에요, 아주 가난한 집안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잘 살지만 옛날에 아주 가난한 어느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노인 돼가지고 늙으셔가지고 이제 걷지를 잘 못하는 그런 홀어머니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자식들 2명 있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라. 근데 어머니를 주려면 자식이 굶어야 되고 자기가 굶어야 되고 그 정도로 가난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부부가 상의하고 어느 날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느 날 지게에다가 어머니 타세요. 지게에다가 얻고 싣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를 어느 산속 깊은 바위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먹을 양식을 주면서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잠시 후에 갔다가 바로 어머니 모시러 올게.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는 알아. 자식이 자기를 버린다는 거.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거 알아.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자식이 다 내려가는 자식을 향해서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무개야, 너 내려갈 때 나뭇가지가 꺾어진 대로만 데려가면 간다.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은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는요, 자기를 버리는 자식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식 뒤에 지게 위에 타고 오면서 올라올 때 계속 가지를 꺾어오고 올라온 거예요. 길을 표시를 내서 올라온 거예요. 왜? 자기를 버리는 자식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식은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쓰레기 같고 걸레 같은 우리를 당연히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대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 뜻이에요. 우리를 버려야 돼.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목숨을.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요, 나를 안 버립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 안 보입니다. 나를 안 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아픔, 내 고통만 교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 이런 내 고통 안 버리니까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의 아픔이 보이고, 목사의 아픔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고, 복음의 아픔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픔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나를 안 버리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나를 버리라는 거.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버리지 않느냐. 너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노력합시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는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따라잡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죄 짓는 삶을 살으라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타락한 삶을 살으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3절부터 6절까지는요, 타락한 삶을 말해요. 타락한 삶을.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자기는 신앙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나는 대충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라고 오늘 보면 3절 6절을 기록했겠어요? 이 타락했다는 것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여기는 오늘 본문 잠시 후 하겠습니다만 3절 6절은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누구나 신앙 타락할 수 있고 육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정신 차려서 신앙 타락하지 않을 수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 타락이 뭐냐? 뭔지 모르니까 신앙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앙 타락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여기 2절 하반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2절 하반절.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 강조하고 있냐? 우리를 위해서 그냥 버리셨다, 죽으셨다. 그럼 끝나는데 굳이 또 여기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 신앙 타락, 영적인 타락. 이 타락이 뭐냐? 하나님께 이 몸을 안 드리는 것이 타락이란 뜻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육체를 안 드려. 예수님처럼 온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2번씩이나 제물을 표현한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타락이 뭐예요? 이 몸을 예배당으로 안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3번 나온 사람이 2번 나오잖아요. 그걸 신앙 타락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2번 나온 사람이 1번 나오잖아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럼 별 수 없죠.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닌데 그냥 안 나와버려. 그럼 그 시간대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은 몸으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시간대 그 시간대 뭐 하겠어요? 그때 막 회개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그 시간대 쫙 지금 예배 시간이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딴 가고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요.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한 사정에 못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뜻은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 육체를 안 드리는 것이, 많이 드렸던 사람이 조금 드리는 거, 그것이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드리는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냐가 3절입니다. 보세요. 그게 3절 시작. 이게 성도한테 준 거예요. 이게 신앙 타락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음행이라는 건요, 뭐냐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타인의 그 성적인 그걸 추구하는 걸 뜻해요. 온갖 더러운 거, 말 그대로 온갖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이것도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뜻은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 이 몸을 안 드리면 뭐가 오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육체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타락이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생각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 타락.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내 몸을 안 드리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뭐냐? 육체 타락이 오는데 그 육체 타락 어떤 타락이 오냐? 생각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 타락.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생각을 죄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만 나쁜 죄 생각을 다 해도 감옥 가지 않아요. 전혀 죄가 아니니까요. 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을 큰 죄로 보십니다. 생각의 죄. 그래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타락하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생각 타락.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의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탐욕의 생각 같은 이런 생각 타락, 마음의 타락 결코 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언제 와요? 내가 하나님께 내 육체를, 몸을 드리지 않는 이런 신앙 타락이 오면 육체적인 이런 생각 타락이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타락이 오냐? 이 몸을 안 드리는 신앙 타락이 오면 두 번째 무슨 육체 타락이 오냐? 4절 봐봐요. 4절 시작. 뭔 타락이 와요? 여기서 딱 보니까요 말의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를 안 드리면 말의 타락이 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인데 누추한 말, 더럽고 추한 말은 뜻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은요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막 음란한 말. 또 희롱의 말도 아주 성적인 더러운 농담, 막 그런 것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싸우는 싸움. 세상에서 과거에 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남의 허물과 단점을 드러내면서 막 싸우는, 이게 가장 지저분한 싸움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질리게 만드는 사람. 뭐야? 한마디도 좋은 말을 안 해. 그저 말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런 말만 해. 그런 사람 보면 참 괴롭죠. 그런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드리는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이 말이 타락하지 않도록 말이 거룩해질 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룩해지는 게 뭐야?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감사하는 말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다?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또 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드려서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그게 말이 거룩한 거예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뭐 삶이 때로는 코가 석자, 근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이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데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고 합력까지 손을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하라. 예? 이런 말 하라. 제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40여 년 전에 신학을 합격을 했어요. 신학을 해야지 하고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등록금을 낼 돈이 아무도, 시골 좋은 놈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등록금 뭐 더더군다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서울 올라가지고, 근데요 이제 등록금 날짜는 가까운데 근데 교회 가서 감사헌금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죄종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종으로 쓰시러 불러주셨사오니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드렸더니 기적처럼, 제가 이 말 몇 번 간증을 했는데 기적처럼 그 주간에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걸요. 여러분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여러분 입술이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앙 타락하면 어떤 육체의 타락이 오느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육체를 드리지 않는 신앙 타락이 오면 어떤 것이 오냐? 육체 타락이 오냐? 음행이 온다. 여기 음행은 3절하고 같은 말이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음행은요, 3절은 생각을 가르쳐. 여기서는 음행은 행동을 가르쳐. 행동. 그러니까 행동으로 음행하고 행동으로 더러운 자, 행동으로 우상 숭배, 그런 뜻이에요. 탐하는데 다 이게. 그러니까 행동.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신앙 타락하면 첫째는 생각 타락, 말 타락, 그 다음에 행동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행동 타락까지 와. 그래서 음행하는 행동, 더러운 행동, 탐한 행동. 여기 탐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뭐냐면 곧 우상 숭배자다. 그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행동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 여기 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현대인들은요, 욕심에다 사로잡혀 있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곤란하죠. 그래서요, 사람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이런 음행이라는 그 행동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욕심도 별로 없고요. 있긴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풍족해지고 잘 살아질수록요, 이상하게 음행이라는 행동이 더 심각해진대요. 또 욕심이 더 심각해지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 타락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그거 못 받는데요. 여기까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신앙 타락이 오지 않아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 타락, 말 타락, 행동 타락이 오면 안 돼요. 근데 6절은 또요, 이 언어 타락에서 또 말합니다.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해야죠. 말 타락이 많은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게 원인에 또 말하고 있어요. 헛된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헛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헛된 말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단들의 말, 그런,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기꾼이요, 다른 사람들 속이기로 작정하면요, 안 속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안 속아.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있어도, 신천지 같은 이단, 또 안상홍 증인 같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심각한 이단들이 300만이랍니다. 300만, 우리나라에. 끔찍한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헛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단 같은 그런 말에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내 그런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타락하고 말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타락한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이. 그 불순종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고 진노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시작. 이런 불순종의 생각이 타락하고 말이 타락하고 행동이 타락한 사람 같이 계시지 말래요. 왜냐면 같이 망하니까. 그런 사람은 전염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이 말은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전에는 어둠에 섰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이미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빛된 삶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두 번째는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삶.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또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랑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삶이에요. 이게 버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 예.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 들고 자꾸 화가는 줄 아는 줄 아세요? 나를 안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이야. 예. 나를 버려야 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옆에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면요, 다른 사람 고통이 안 보여요. 나를 버려야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여요. 내 고통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시작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면요, 맨날 내 고통만 나만 그거 버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까요. 나를 버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 어렵지만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하세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서 신앙 승리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나? 그냥 막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노력하게 하옵시고 타락한 삶 살지 말고 깨끗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시기하고 마음대로 불평하는 생각 갖지 말고, 생각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해서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서 신앙 승리의 복이 날마다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